할렐루야. 오늘 너와 나 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뭘까요? 너와 나 사이, 결혼, 반지. 너와 나 사이에 뭐겠습니까? 약속,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와 너, 너와 나라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나와 너 사이라고 할 때에 너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너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로 이렇게 가. 너희. 그럼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창세기 17장에서 언약은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께서 맺은 그런 언약이지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워질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저도 할 때 아브라함인지 발음 자체가 아브라함 그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 이름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뜻이 가정의 한 가정 가문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한 가정 공동체에서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 모두가 다 이 약속에 포함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언약에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단어가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제가 보니까 대충 한 13번 정도 나옵니다. 17장에서 13번 정도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부분이 8번 정도입니다. 8번. 그리고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3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를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내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그죠? 어디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그 가문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리고 하란으로 인도해서 하란에서 말씀하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일반적으로 찾아오셔서 이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언약을 믿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또한 이루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내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맺은 이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언제 말씀하셨는가? 오늘 1절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몇 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창세기 17장에서 99세 때에 말씀하고 있는가? 창세기 16장 끝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누굴 낳습니까?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없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이 없으시다가 몇 년?
13년 후에, 정확히 13년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23년의 공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뭐냐면 네 씨를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내 후손이, 내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것이 내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햇볕과 같이 많아지는 그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누굴 낳은 겁니까? 사레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섭섭함이 좀 있었다. 여러분 같으면 섭섭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개떡같이 약속을 어기니까 그래도 섭섭한 그런 마음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본문을 보아도 하나님이 섭섭함이 인간적인 그런 부분에서 관점에서 볼 때에 분명히 섭섭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된 아브라함과 사레를 향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왜 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았느냐라고 하면서 불호령을 내릴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함에 대해서 징계하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섭섭한 마음이 계셨을 것이다 라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보게 되냐면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첫 마디 했던 그 말씀 속에 그러한 섭섭함이 조금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17장 1절 말씀에 보면 13년 만에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전능한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냐면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이라고 하면은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샤다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엘 샤다이. 네,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전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의 속에 세 가지의 그 속성이, 뜻이,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이름의 속성 안에는 하나님은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를 그냥 택하고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게끔 하고 난 다음에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게끔 할 뿐만 아니라 양육까지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것도 양육이라고 하는 양육하시는, 기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대로 하나님께서 채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 우리가 가장 좋아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능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인간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힘, 그 능력을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주의야.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가난함 가운데, 부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그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원한다.
만족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생각한다면 가난한 가운데서 부자가 되어지게 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건해지는 것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든 가운데 있어도 내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이 엘사다이 속에는 바로 이런 세 가지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고 세 번째는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첫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어떻게 보면은 책망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추측을 해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왜 불순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나는 내 언약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첫마디 속에 저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섭섭함이 여기에 묻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또한 섭섭함이 묻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책망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언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는 그런 분인데 온전히 그분을 의심하지 못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함과 책망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뒤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데 여기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을 해서 온전하게 행하는 그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에 청종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인정이 기본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인 것이죠. 겸손.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대략적으로 보면 한 3번 정도 3단락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 단락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이후에 9절부터 14절까지 두 번째 단락이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가 세 번째 이렇게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후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는 개명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크게 번성하여 여러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고 이 언약은 너와 너희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첫 번 갈대아 우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란에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언약을 말씀하시고 갱신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1절에서 8절 가운데서 보면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나는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원래 했던 그 약속을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이 언약의 실제적인 증거, 징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 언약의 표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할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는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대상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남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9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가족들 남자들은 종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17장 그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남자들이 많이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남자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성경의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인간의 대표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 가정에서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이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왜 그럴까요? 남자의 씨를 통하여서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에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남자가 우월 쓴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거든요. 그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고 아담의 그 씨로 말미암아 자녀가 태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쭉 흐르는 거 보면 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후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라고 할 때에 또 대표성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남자의 성기죠. 성기의 끝부분 표피를 베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쭉쭉을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부분이 불결한 더러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용수술을 말하는 거죠. 복용수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그 주위에 안 좋은 것, 냄새나고 더러운 불결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할례가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죄, 더러움을 씻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할례가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적어도 남자들은 이 언약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2-3번 정도는 화장실 갑니다. 소변을 보죠, 그죠? 소변을 보면서 남자는 항상 거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남자의 성기에 그렇게 표피를 배우라고 하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그 일정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에 대한 이 표징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일 때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생각하고 주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항상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표표를 베어라,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할례라고 할 때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분명하게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세에 누굴 낳게 됩니까? 이삭을 낳게 되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할례의 언약을, 할례에 대한 이 부분을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100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어지고 이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의 자녀를 상징하는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을 어디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립니까?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제물로 대신해서 바치게 되는데 이 장면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될 것을 이미 아브라함, 이삭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십자가와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은 바로 이 부분과 같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할례를 통하여서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여주는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개명하십니다. 웃기는 부분이 사라와 사라가 뭐가 다르냐, 같은 사람들 왜 다르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사라는 사투리고 사라는 표준말이라고 합니다. 사라가 동일하게 여러분 사라의 이름이 개명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 아브라함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의 차이지 똑같은 그런 의미로서의 말씀 개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라고 할 때는 한 가정의 어머니, 사라라고 할 때는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우리가 좀 볼 때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특별한 은혜를 지금까지도 지나온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그죠? 특히 기브론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때에 행하신 그러한 기적, 그런 능력은 이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에 있어서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표징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속으로 뭐 했다고요? 웃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웃었다는데 이 이야기를 밖에서 들었던 사라도 웃습니다. 창세기 18장 하나 넘겨서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수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18장에서는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고 친히 사람의 형상으로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라도 속으로 웃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너무나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볼 때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의 증거입니까? 자기 몸에서. 18장에서 말씀할 때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되어져서 늙었다고 했습니다. 또 사라도 자기가 볼 때에 노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끊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주일날 말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40대 이후에 와서 사라를 자기 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줄 때에 그때 내가 지금의 나이로 보면 연령대로 보면 40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갱년기가 찾아오는 그런 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시간이 더 많이 13년 시간이 흘렀으니까 또 그리고 또 훨씬 더 뒤에 자기 몸에 나타나는 그런 증거가 뭐냐면 생기가 끊어진 지가 이미 오래되고 아브라함도 남편도 늙었고 그래서 이게 부부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명백하니까 웃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내 형편과 상황이 보면 전혀 아무리 생각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으면 그런 말씀을 들어도 약속을 들어도 그런가 생각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그것만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생활하는 동안에 인생의 여정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하면서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서 생각난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정확히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17장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1년 뒤에 네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삭이 될 텐데 내가 이 언약을 너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을 다시 아들 이삭과 내가 세우겠다 맺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맺으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웃었는데 저는 제가 제 입장을 보니까 마음속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내서 웃었을 것 같아요.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가 택도 아니고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헛웃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속으로 감추어둘 수 없는 그런 무슨 참 택도 없는 소리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속으로 웃었다니까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확하게 1년 뒤에 이삭을 줄 것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다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첫 말씀과 같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사다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속으로 듣고 웃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내었으니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뺀 때는 99세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웃었잖아요. 믿을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비웃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과 자기 그 뜻, 자기 그런 논리, 이성,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어떤 타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할 때는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믿으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공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단 순종하는 이런 자세를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이런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도 내 마음, 내 생각대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뜻에 맡기고 순종해보자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이 생겨난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요즘 목회자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까지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장년 어른들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나갈 때에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전부터 재미가 없다. 코로나를 통해서 더 재미가 없어졌다. 근데 세상은 더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들이 뭘까요? 공통적으로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이 제일 재미있는 건 뭘까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에서 게임 전부 다 제가 서울 지하철 보니까 하나같이 막 저는 사람 구경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같이 막 휴대폰 보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고개 숙이고 전부 다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휴대폰을 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 목회자들이 무엇을 해서 어떤 일을,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 휴대폰의 게임보다도 휴대폰에서 보여주는 이 재미보다도 더 재밌게 해줄 수 있게 뭐가 있는가? 없다. 아무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뭐 그 비슷한 거를 만들어서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는 그 게임 업체에서 나오는 그것과 여러분 교회에서 교단에서 뭐 연구한다고 몇 사람 해가지고 만들어내니까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없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는 거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재미있습니까? 재미로 앉아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교회 가면 재미겠다. 막 이러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재미없습니다. 주리를 틀죠. 지금 중고등부 애들 같은 경우는 말씀들이 좀 뭔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막 이렇게 빨리 좀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있죠. 빨리 맞추고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게임해야지. 이런 생각 많이 있을 겁니다. 재미로 주일학교 아이들 그 재미있는 폰이 있는데 그래서 맞추고 나면 계단에 앉아가지고 카톡 데이터 안 쓰려고 그죠? 뭐 잘 되는 데 가서 앉아서 지금 막 하고 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술로 대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 재밌어서 가는 학생들 있습니까? 오늘도 월요일이다. 학교 가야지 재밌어. 가는 사람 있습니까?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상관없이 놀기 좋아하는 애들은 학교 친구 만나서 놀기 위해서 가는 애들은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 자체 수업하고 공부하는 걸 재미있어서 가고 싶어하는 학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학교 갑니까? 영재 왜 학교 갑니까? 학생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맞죠?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가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너무 싫어. 저 선생님 보기 싫어서 난 학교 안 갈래. 그럼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고 그래 맞아 싫은데 가지 마라. 선생님이 싫어가지고 학교 안 보내는 그게 여러분 부모 있습니까? 참아라. 웃자끼고. 그래서 선생님인데 그래 니만 손해다 수업 안 들으면 그죠? 보내잖아요.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재미있어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재미없어서 교회 못 나겠다. 그러면 여러분 나무래줘야 됩니다. 그렇지, 나도 재미없어가지고 어떻게 볼까? 나 집사이기 때문에 헌금되는 것도 아까워 하죠. 억지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얻은 이 구원의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이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앉아 있어도 아무리 좋은 세상 곳에 앉아있고 재미있는 그 가운데 있어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나의 삶의 유일한 에너지고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전부가 되어진다, 출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재미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 겁니다. 기쁨.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재미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 찬양을 들으면서 기쁨,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의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가치가 학교 공부보다도 세상의 지식을 얻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그 가치보다도 더 못하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이 세상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키게 돼요. 영어 공부 단 한 개밖에 안 배워도 말씀을 배우는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막 평상시에는 단어 쫙 배우다가 주일날 성경 그 암송 안 외워져요, 여러분. 그거 흡하게 배워가지고 뜯어버리고 말이에요. 나와서 제대로 외우지도 못하고. 그래도 괜찮다 하죠,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단어 뭐 제시를 쳐도 말씀은 외울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치를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주객 이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만 자꾸 쫓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채워가시고 양육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런 은혜가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